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혹시 끝없는 의무감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자유롭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가르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율법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 아래에서의 삶과 은혜 아래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는 마치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내가 이만큼 노력해야만 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값없이 공급하는 세계입니다.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능력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 아래 있지 않고 공급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행함으로써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그 모든 계명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길은 다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는 확신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늘 무언가를 행하고 또 행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 계신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며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죄를 짓고 정결하게 되고 또 죄를 짓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끝없는 실패와 정결의 반복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이 이와 같다고 오해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세상을 살아가며 발에 묻는 먼지들을 씻어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정결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발씻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죄의식은 우리를 고아의 영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영,
즉 양자의 영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가 없는 자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성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지금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빛이 너무 밝아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날 것 같아 두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신은 여전히 율법의 사고방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빛이 저를 비춥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저의 죄를 들추어내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얼마나 놀랍게 정결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예수님의 순결함이 어떻게 저에게 덧이 펴졌는지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 삶에 이루신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직장에 갈 때도 우리는 지성소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더 나아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율법을 어기는 자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의 원리 아래에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당신이 의로움과 축복을 얻기 위해 율법의 자리에 서는 순간 당신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든지 아니면 율법 아래 저주에 머물든지 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 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실까요? 그분의 백성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악용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는 소위 그리스도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돼지는 씻겨 놓아도 다시 진흙탕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저 고백만 하는 신자였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그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는 결코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반드시 그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길거리의 아이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에 제멋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바로잡아줍니다. 징계의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구약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 있었지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수십 년 후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는 염소 새끼의 피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사업이 파산하거나 힘든 상사를 만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하심으로써 그를 돌이키려 하십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죄 안에 살지는 않습니다. 고무공을 잡아당기면 늘어나지만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진흙탕을 즐기지만 양은 진흙탕에 빠지면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수많은 칭호 중에서도 특별히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인자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칭호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릴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인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이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는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겸손과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수모와 고난, 인간의 거절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머리 둘 곳 없던 아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요한계시록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머리 둘 곳 없던 그 머리에 이제는 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주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며 고난받을 때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함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모든 조롱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눈이 멀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짐 아래에서 신음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땅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관이 아닌 사랑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흠도 점도 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누리며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사랑과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으로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해악과 위험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살롬, 곧 건강과 온전함과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